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소 긴 이제 명절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 삶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일터와 또 여러분의 사업터가 또 건강하게 또 일이 많아서 잘 움직여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 그리고 루, 그리고 야라고 하는 세 단어 합성 의미가 이 할렐루야라는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렐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할렐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할렐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널리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는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우리 성도들을 또 의미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야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할렐루야는 이 단어 하나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삼위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심을, 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함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됨을,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가 널리 알리고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 의미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신앙 단어 속에 담겨져 있으니, 앞으로 여러분 할렐루야를 하실 때마다, 또 할렐루야를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신앙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시고 또 그 영적 의미를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할렐시의 두 번째. 자, 누가 찬양을 해야 하는가, 그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 대상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넘어서 모든 나라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그래서 시편 148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48절 1절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전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모든 영적인 존재, 하늘의 천사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함을, 마땅함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합독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이제 별,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하늘의 하늘, 그리고 하늘에 있는 물, 이런 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전 피조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등산을 간다거나 우리가 자연 속에 있다 보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자라듯이 하늘을 향하여 쭉쭉 뻗어 있고 가지가 옆으로 쭉쭉 뻗어난 모습이 마치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나무들은 태양을 바라보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가지가 쭉 뻗어 하나님을 찬양하듯. 등산 좋아하시나요? 우리 다 등산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좀 자주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다 좋아합니다. 모든 풀들도 하늘 향해 쭉쭉 자라고 있고, 그런데 이런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런 피조물들이라면, 우리는 흔히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피조물의 최고 영광스러운 존재.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옳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속이나 등산이나 자연 속에 계실 때 한번 몸짓이라도 나무처럼 한번 손을 쫙 뻗어서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쳐다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혹 누가 보면 창피한가요? 아무도 안 보실 때 하셔요. 그리고 뭐 누가 보더라도 뭐 그 사람이 뭐 내 말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또 알아들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런 걸 다 초월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마치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빛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꽃은 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은 피조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르고 산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5절에 보면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뭐를 받았음이로다? 지음을. 그 하나님이 마땅히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지음을. 시편 50편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십니다. 내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11절입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입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누구 거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우리는 자기라고 부르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스로 몸기, 자기는 내 거라는 거잖아요. 내 몸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자기는 누군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자기라 부르십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자기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그러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자기라 그래요. 오늘 이 새벽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한번 떨림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자기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도 내 자기입니다. 그렇게 또 사랑의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흔히 애국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 때, 그때 애국 독립운동 하신 분들, 정말 목숨 걸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없으면 뭐도 없다, 백성도 없다. 흔히 뭐 독립 운동가들의 레파토리입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자녀들 이렇게 쭉 비장한 각오로,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뭐도 없다, 가족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일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 한 사람 몸 바쳐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 아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해를 해주고 좀 희생해 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가족들은 그것을 눈물 흘리면서 이해를 해주고, 또 그 사랑하는 남편을, 아버지를 이렇게 전쟁 속에, 독립운동 속에 내보내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자유로운 나라, 복된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사명이 그렇죠.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으니, 목사가 주의 종으로 콜령을 받았으니까 당신들이나 자녀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해를 해주면 정말 고맙고, 근데 자녀들이 가끔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 뭐 이렇게 뭐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어떡합니까?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족들이 그래서 신학대학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그 신학교 클래스 중에 소위 PK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털 키드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털 키드가 한쪽에서는 부모의 사랑과,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뭐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폭력을 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비인격적으로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는 게 장점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자녀를 함부로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학대하고 욕하고 이상한 짓 하는 부모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 비하면 목회자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제약도 있습니다. 왜? 물질적으로도 뭐 목회자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물질적으로 뭐를 마음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미래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도 목회자 자녀로 반듯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담감, 이런 이제 양극의 그런 심리적으로 가장 폭이 레인지가 넓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목회자 자녀니까, 그 목회자 자녀를 어떻게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 보면 대부분 나중에 양극으로 바뀝니다. 잘 되든지 잘 못 되든지 대부분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목회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여서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는 PK 클래스가 두어서, 그래서 사실 목사가 주의 종으로 콜링을 받았지 그 자녀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흔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너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뭐 딸들이 돼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그 아이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이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몇 사람만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지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장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외압적인 느낌으로 율법적으로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갈등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PK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자랄 때 그 부모님이 내 아버님은 목사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열렬 피하고 싶은, 도망가고 싶은 이런 심리적인 갈등도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또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죠. 어쨌든 자녀 키운다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것과 같아서 이게 농사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여기 대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옛날 애국 지사들이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없고, 그리고 일할 곳도 없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도 못하고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가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주렴.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면 정말 고마운 거죠. 정말 고맙고 땡큐죠. 그런데 또 나중에요,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부모님을 잘 이해해주고, 그래 부모로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목회자 자녀 성실하게 자라가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 자녀를 축복해요. 그거는 본인 뿌린 대로 또 거두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지만, 그러나 막 이렇게 어긋나고 뭐 안 할래 이러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나라와 백성,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어떤 일이다?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같은 연이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먼저 택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고,
유대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티칭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내가 택했다. 유대 민족을 먼저 택하고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찬송하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예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예배 없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장 첫 번째 첫 스텝이 바로 예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로 돌아갑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 처음엔 1절은 대상을 이야기하셨고 이제는 이유입니다. 이유를 2절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천국, 이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여호와 진실하심이 마음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진심이라는 말 많이 써요. 커피를 정말 좋아하면 커피의 진심이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를 또 이렇게 뭘 좋아하면 뭐의 진심이군요, 이렇게 함으로 그 진심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이 진심이십니다. 그리고 진심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도록 우리가 잠깐 시험 들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탕자가 되기도 하고 탕녀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심이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단어 합성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할렐루야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그리고 모든 성도의 하나님을, 삼위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항상 이 할렐루야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에코처럼 그렇게 울려 퍼지고 또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옳은 일이고 합당한 일임을 늘 기억하시고 늘 할렐루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